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해 갔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여러 사사들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탁월한 사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암몬을 당해낼 병력이 없었지만 입다는 건달들을 모아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았기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를 찾아가 싸워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암몬 왕을 향하여 말로 단판을 지을 만큼 외교적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간 입다에게 주의 영을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입다의 손에 붙이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입다는요, 전쟁을 앞두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서원 기도는 성경에도 이제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원 기도는 어떠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기도를 살펴보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필승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다가 기도하기를 자신이 이기고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암몬을 나의 손에 붙여주신다면 그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간절함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지만 그것은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도대체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겠습니까? 앞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암몬 왕을 향하여 말로 단판을 지을 만큼 말과 지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군다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는 입다의 군대가 이제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첩의 자식이라며 무시했던 입다를 찾아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다를 말하며 그를 부추겨 세웠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하던 이들이 입다 자신을 머리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며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입다 저 마음 깊숙이 담아누었던 그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다니.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나의 자리뿐 아니라 그동안의 서러움을, 그동안의 억울함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었고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던 그들에게 누구보다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서 더욱 간절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움직여서라도 전쟁에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든지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atever,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람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이 그 말 속에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다는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과 지금 상황 가운데 자신의 겉모습에 취해서 그만 교만해졌고 자신이 할 수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처와 교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는 사람은 그런 자신의 아픔 때문에 영적 우울에 빠지던가 아니면 지나친 교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결국 자신이 지내온 무시와 아픔의 시간들을 마음에 둔 채 상처와 교만으로 반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지만 그곳에서 딸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거기서 딸이 나올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서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그는 결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뱉은 그 말에 스스로가 빠져 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의 딸이 누구나의 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입다의 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물 드리기로 한 것이 바로 자신이 되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실수를 알고 울부짖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님에도 입다 자신이 소원을 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대로 된 이상 하나님께 한 서원은 결코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자가당착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교만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통해 그의 교만이 다루어집니다. 교만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가 딸을 바쳐야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실수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입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죄의 쓴뿌리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어둠을 제거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교만한 나, 스스로 왕이 되었던 나, 죄인인 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이 입다의 기도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입다가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야 입다가 살아갈 수 있고 바라던 사사가 되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다의 서원대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때 그녀는 2달의 기한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통곡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하니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고 부탁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인지 입다 당시의 사람들도 이 일로 인하여 때가 되면 입다의 딸을 위해서 애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입다의 딸을 무남동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아픈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입다의 딸 역시 자신이 죽음으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통곡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서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자신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들여 죽어질 때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지금 입다와 같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가 있다고 합시다. 십자가의 신앙은 점점 입다의 딸처럼 자기 부인의 성숙한 신앙으로, 그 딸의 죽음처럼 자기 부인의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해 보이고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는 기도에서 자신은 사라지고 너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앞서 갈 테니 각자의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다시 살았기에 이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다였습니다. 아니, 지금 입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와 상처로 인해서 교만해진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나를 부인하며 산제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는 제자를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며 변화되어져 갑니다. 아무쪼록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며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렇게 몸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